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설립한 양화진 문화원은 문화를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밤마다 목요 강좌를 개설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년 동안에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매회 다른 주제를 놓고 이어령, 이재철 대담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렸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계에서는 지성과 영성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신학교 가운데에는 지성적 뒷받침을 위해서 인문학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신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인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감각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니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뵙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지 아니하신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영성을 지녀야 합니다. 영성은 지금 현재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 있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수없이 거쳤다 해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금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영성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평생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지금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그분의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고스이신 그분의 로직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 로직, 논리를 아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인 것입니다. 지성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품성과 속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성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성의 토대 위에서 인간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말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타노에오는 지성으로 지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볼 수 있다면 너희 눈 속에는 보다 더 큰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너희 지성으로 지각하지는 못하느냐는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우리말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카타만타노는 심사숙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의 지성을 동원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보라. 백합화가 씨를 뿌리고 길쌈하는 수고를 하더냐? 그렇지 아니함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백합화를 아름답게 꽃피우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백합화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어떻게 천지에 깔려있는 백합화를 보면서도 그 백합화를 그토록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 지성을 동원해서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5병 2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 2여로 4,000명을 먹이신 뒤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누룩이라는 말씀이 나오자마자 마침 자신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속단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5병 2여, 7병 2여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뵙고서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적 양식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7절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말 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포로오는 바른 이해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비지성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법과 가장 풍부한 어휘를 지닌 언어로 공인받고 있는 프랑스어 성경은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구절의 원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지성이 꽉 막혔느냐? 조금이라도 지성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도시락을 뜻하지 아니함을 쉽게 알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꾸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지성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은 영성과 지성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영성은 반드시 바른 지성을 수반합니다. 영성은 지성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지성은 영성을 통해 바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성을 상실한 영성은 인간을 미몽에 빠뜨리는 맹신에 불과하고, 영성을 상실한 지성은 도리어 인간을 해치는 흉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른 영성은 반드시 바른 지성을 수반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바른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학위를 취득해야 되고 도대체 최소한 몇 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바른 영성에 걸맞는 바른 지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 형평상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한평생 영영 영성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명문 과정을 거쳐서 박사 학위만 따면 가만히 있어도 절로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만 건너면 아테네에는 수없이 많은 아카데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중해를 건너서 아테네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학위를 취득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 속에 2000년 전 당시의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헬라 고전 내용이 인용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지성인들의 필독서인 헬라 고전을 전혀 읽으신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지중해 세계 국제 공용어이었던 헬라어를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증거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 사회 관점으로 보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지성인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무학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나 세리 출신들인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당시 교양 도서를 한 권인들 읽었겠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에 문자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인들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갈릴리 빈민들인 그들은 모두 무식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식꾼 제자들에게 역시 당시의 관점으로 지성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지성으로 지각하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지성을 동원해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지성은 꽉 막혔느냐? 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지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과 다른 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성은 학력과 학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양 이상의 필독서를 독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지성은 세상의 학력이나 학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지성은 건강한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은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상식을 주셨습니다. 굳이 건강한 상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왜곡된 그릇된 상식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볼 수 있다면 자기 눈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들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성으로 지각하는 데에 소정의 학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보면서 백합화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는데 특정 학위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상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더 이상 육적 양식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도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상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른 영성은 반드시 바른 지성을 수반합니다. 지성이 결여된 영성도 영성이 빠진 지성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성은 세상의 학력이나 학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상 일평생토록 단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서 보지 못한 사람도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높은 학력이나 학위가 깊은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영성은 세상의 학력이나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가정주부가 제게 보내온 상담 글을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지극히 평범한 교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입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안의 장녀인데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저보다 하나님께 더 속해 있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적으로 저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일러주곤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듣기는 싫지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으로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몇 해 전부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읽고 아무개 교회를 알게 된 이후 그 글 속에는 이 교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밝히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시는 교회지만 이름은 가리겠습니다. 아무개 교회를 알게 된 이후로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납득되지 않아 마음이 많이 괴로웠지만 제가 워낙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마음만 괴롭지 동생에게 제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동생은 늘 영적인 것만 찾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요술, 마녀, 괴물, 인형 등이 나오면 영적으로 나쁘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자리를 가리는 사탄의 계략이랍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리 좋지 않음을요. 하지만 영원히 차단할 수도 없는 것이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이니 굳이 제가 그것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둔감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전 정말 동생이 말하는 그런 게 영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전도사입니다. 남편이 이 목사님의 책을 즐겨 읽어 저도 목사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초등부 목회를 하던 남편이 행정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생각했지만 동생은 그런 부서는 형부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속히 다른 부서로 발령나도록 기도하라면서 그런 것도 사모의 영적 능력이라고 닥달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 남편을 그 부서로 부르셨고 앞으로 어디로 가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제가 영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아니라 동생에게 그런 것이 영적이라고 가르치는 아무개 교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다른 교회와 목회자 비난이나 하고 동생 때문에 몇 번 인터넷 설교를 보았으나 언제나 비난 가득한 설교를 한 번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목사님, 제 동생은 정말 영적인 건가요? 아무개 교회를 계속 다니게 그냥 놔두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동생이 정말 영적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상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요지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분은 건강한 상식에 한참 못 미쳐 있습니다. 동생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건강한 상식을 결여할 경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감화를 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가족으로부터도 불신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을 지키는 것은 주위 사람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접촉점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성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아가 상식에 머물미 없이 상식을 초월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신뢰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른 영성과 건강한 상식의 관계는 이처럼 밀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13주째 살펴보고 있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또다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의장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공의회의 주제는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한 할례 문제였는데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관심은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중해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율법의 토대 위에서 공통적으로 혐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음행이었습니다. 이교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신의 이름으로 신전에서 창기들과 합법적으로 행음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행위였습니다. 목을 치지 않고 목을 매어 죽인 짐승의 경우에는 몸속의 피가 빠지지 않기에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의 피를 함께 먹는 것을 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간주했기에 교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것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통과 관습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혐오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같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활개친다면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교회는 세상 밖 사람들과 소통하는 접촉점을 지니는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이 혐오하는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기독교회 내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융화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밖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을 지녀주기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강목을 들고 서로 싸우는 승려들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불경 내용은 모르지만 그분들의 행동이 승려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까닭은 당신들이 응당 누릴 수 있는 종교적 기득권과 권리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당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고고하게 살았던 그분들의 한평생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모독의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낯뜨거운 사건들을 보십시오. 상식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는커녕 자기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된 채 가족으로부터도 불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접촉점을 지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거기에 머물미 없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기득권과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참된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를 신뢰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빛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동안 주위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과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상식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감화를 받기는커녕 내 말에 도리어 귀를 막았던 것도 내가 상식을 결여해왔기 때문임을 자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비난과 모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의 삶이 상식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쳤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바른 영성의 삶은 건강한 상식으로부터 출발함을 잊지 않으므로 세상과 소통하는 접촉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상식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상식을 초월하는 참된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살아생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